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가족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영적 거듭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영적 변화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이 지역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지역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생업과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 수요 예배를 10주 동안의 이제 기본 메시지를 좀 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계속 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사실 뭐 기본이라고 하긴 전부 단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 중요한 이제 기본 메시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5주 동안에 좀 5기초를 가지고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들어가면 당연히 변화, 어떤 변화죠? 그냥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목으로 안 적었네요. 마음이 급해서 제목도 빠뜨리고 바로 내려온 거죠. 오늘 이 개인 축복과 치유입니다. 이 복음과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변화,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세대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따르고 더 추구하고 더 주인 삼고, 그게 이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게 바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를 보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일 강단이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죽은 자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살아있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철저하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건 뭐죠? 망대가 바뀌는 거예요. 망대가 바뀌는 겁니다. 즉 진정한 거듭남이란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망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건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열심히 결단하고 그 며칠 가겠습니까? 그 결단이.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망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속사람이 바뀌고 망대가 바뀌는 진정한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누린 주인공이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니고데모가 의심이 있었습니다. 즉 확신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 알고는 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는 한마디로 개인화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누구죠? 그 유대와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와 함께 더불어서 진짜 확신과 답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인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니다. 즉 전혀 개인화가 안 돼 있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어떻게 거듭났죠? 원래 숨어 있었던 자가 이젠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예수님의 장례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인도받는 진정한 참 제자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누린 개인의 축복, 오늘 제목처럼 개인이 변화되고 개인이 치유받고 개인이 응답 누리면 사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변화, 거듭남, 내 개인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되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포럼을 듣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이라는 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복음 몰랐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건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다 압니다.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복음이 과연 나의 복음이 맞는가? 그리스도를 통한 분명한 체험이 있는가? 물론 우리가 체험이 너무 강조되면 좀 그렇죠. 근데 이런 이상한 체험 말고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체험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삼저주, 모든 재앙과 저주, 모든 이 심판과 이 사단의 권세, 이 삼저주를 끝낸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는 거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정말 맞다라면, 근데 왜 우리는 또 순간순간 뭐하죠? 문제 만나면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그 엄청난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일주일도 안 지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모세가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또 헛소리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돌아서서 또 문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가정에 뭐가 터지고 산업에 뭐가 터지면요 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답 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응답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왜 문제 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가? 정말 복음으로 모든 거 끝났느냐? 이걸 자꾸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죠? 테스트 하시는, 결론 내라는 거예요.
답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결론 낼 때까지, 답 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문제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항상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아,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맞는가?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끝낸 게 맞느냐? 그건 문제 만나보면 압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난 사람,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괜찮아요. 왜?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뭡니까? 나의 복음.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이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나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게. 그럼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신분. 원래는 뭐였죠? 너희 아비 마귀였잖아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평생을 재앙 저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도 노비 제도가 있었잖아요. 한번 노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노비예요. 아버지가 노비다. 그 아들은 무조건 태어난 순간 노비입니다. 아니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단지 노비의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는데 노비로 평생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노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뭡니까? 주인이 그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고 넌 이제 오늘부터 노비가 아니고 자유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절대 스스로 못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을 이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주신 거예요. 신분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신분에 맞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왕인데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왕적 존재, 왕적 존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모든 사단과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 그 신앙사는 뭡니까?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 엄청난 거 다 주시는데 하나도 못 누린다. 그거는요, 어리석은 신앙살인 거죠. 권세 왜 주셨습니까? 사용하라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언제요?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찾아왔을 때, 중요한 시간표가 찾아왔을 때 이 권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배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너무 쫓겨다니고 세상에 너무 막 끌려다니고 막 세상에 너무 영향받고 그거는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저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다, 모든 것.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가로 해놓고 내 아이는 빼고 그렇죠? 남편 문제 빼고 뭐 빼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다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 누리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나의 복음과
나의 구원. 이 두 가지 확실한 답과 증거를 가진 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나의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저 뭐 예배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사실은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더 잘해요. 우린 유대인이에요. 발끝도 못 따라답니다. 얼마나 철저히, 심지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율법을 목숨까지 지킨다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미리 교회를 갔다 옵니다. 왜?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것 자체도 노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미리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11조 철저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 곡식 알갱이를 다 센다니까요. 여러분 조 압니까? 조 알갱이가 너무 작잖아요. 그것도 다 골라가지고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립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정부가 그 조는 하지 말라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거 다 세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잖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예배, 안식일, 율법 뭐 철저히 지킨 사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뭐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건 전부 다 복음 놓친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회복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의 말씀을, 여러분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뭐냐, 그걸 정리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뇌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뭘 찾죠? 정확한 답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같이 서게 돼요. 왜?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답이 있는데 왜 흔들립니까? 우리가 왜 갈등하죠? 왜 왔다 갔다 하죠? 답을 모를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취본도 보시고 또 주중에 다시 말씀도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언제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딱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주에 뭔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주일 강단으로 돌아가요. 이번 주일 강단에서 어떤 말씀 주셨지? 왜?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답이 아니에요. 참고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답은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다니까. 그럼 문제 만났을 때, 뭔가 어려움을 왔을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이번 주 강단이 뭐였지? 이번 주 강단에서 난 뭘 붙잡았지? 말씀을 확인하시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 주간 몇 번만 체험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럼 다음 주 주일날 올 때 마음에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에 답을 주실까? 그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이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됩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죄송합니다, 빼앗깁니다. 놓치게 됩니다. 결국 각인이 돼야지 안 빼앗긴다니까.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포럼 하지 않습니다. 말씀 포럼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맛을 못 누리니까 자꾸 다른 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말씀 받은 거, 그 말씀이 성취된 거, 또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거 모여서 함께 포럼하는 거. 초대교회는 그렇게 포럼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반석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두 번째 뭘 합니까? 나의 기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란 말은 여러분이 매시할 것,
매 시간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심으로 언약 기도. 그렇죠? 다른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왜? 말씀이 답이고 그 말씀 속에 모든 것 다 주셨기 때문에 오직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문제 사건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 나의 모든 가는 곳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합니다. 다 양보하고도 승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젠 이 기도가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뿌리를 딱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기도를 누리는 삶. 이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세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이전에 뭐죠? 매사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매사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서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놔두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뭔가 이제 해야 된다 생각하면요, 전도가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매사 여러분이 뭘 하든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장소에든지 이 사실을 먼저 여러분 누리고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삶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이걸 보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뭘 열심히 하고 뭘 막 특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나의 복음과 구원을 누리고 내게 주신 참된 이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만 살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가정, 가문, 후대 다 살아나 있습니다. 생업과 직장 모든 현장 다 살아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살리는 치유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얘기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에게 있습니다. 물론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고 네피림 시대 살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은 뭡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뭐죠? 오늘 읽었던 이겁니다. 요한사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 먼저 과거가 치유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들, 또 우리에게 있는 이 실패,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 반복되는 실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꾸만 이상하게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한 번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건 뭔가 영적인 거와 연결. 한두 번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무너진다. 그건요, 분명히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영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상처든지 그걸 사단이 계속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 다 뭡니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벗으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 지금 뭔가 여러분이 짊어매고 있는 과거의 뭔가 상처라든지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실패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린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은 빨리 벗어버려라.
왜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안 벗어버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뭐였다고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왜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만 거기 매여가지고 맞니 틀리니 뭐 때문에 아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 일본하고 한일 관계 얘기할 때마다요, 너무 자꾸 아니 물론 뭐 과거를 무조건 다 덮어두자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 과거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바뀐다니까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이죠. 오늘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근데 그 과거 것 때문에 거기 묶여가지고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립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맞다라면, 정말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면, 망대가 치유되고 바뀌었다라면 이제 더 이상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뭐합니까?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돼도 실패했다는, 그런 피해의식이 잡히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 그건요 100% 과거에 잡혀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딱 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의 눈으로 모든 과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실패했던, 무너졌던 그 과거가 뭐가 됩니까?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석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과거를 뭐하냐? 축복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어느 정도로요? 감사가 고백될 줄. 아, 그래.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실패했던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될 정도로.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 사람은 다 뭘 자랑하죠? 자기 잘하는 거, 좀 잘 나가는 거, 잘 된 거, 그거 자랑하지. 약한 거 자랑한 사람은 대부분 약한 거 숨깁니다. 감춥니다. 포장하고 덮어두고 살아요. 오늘 바울은 내가 진짜 자랑한다라면 나는 다른 거 자랑 안 하겠다. 나의 약한 것 자랑하겠다. 왜? 그 약한 것 속에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이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오히려 감사한 거죠. 이 과거가 치유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주로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은 뭐죠? 거의 제가 볼 때는요, 한 80% 이상은 다 과거의 것입니다. 주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치유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로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뭡니까? 나 중심.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게 물질 중심, 육신 중심, 네피림입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뺏겨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그 물질과 세상과 육신과 돈, 이게 전부 다인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이죠.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건 너무 부러워하거나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결국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보세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복음 아닌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진다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각인된 게 왜 중요하죠? 각인된 것이 결국 여러분의 응답으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낙심하죠? 왜 불신앙하죠? 뭔가 그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된 게 나오는 겁니다. 뿌리 내린 게 열매 맺힌다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체질된 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보좌로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느냐, 이거는요 평생을 쌓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습니까? 왜 반복합니까? 왜 계속 복음만을 듣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는 진짜 치유는 결국 뭐죠?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치유가 아니고. 영적 치유는 뭡니까? 근본을 바꾸고 근본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치유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시대 영적 문제 있죠. 육신의 질병 비롯해서 영육간이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은요 병실이 모자라요. 사람들 강제로 퇴원시킵니다. 경미한 환자들은요 그냥 집에 가라 보냅니다. 정신 문제 있는데도. 왜? 병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사고 치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 뭐 예전에 그 신림역 지하철역 앞에서 찌른 것도 다 정신질환자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에요. 조현병은요 쉽게 말하면 귀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대형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중환자실, 입원실요 대기해야 됩니다. 바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막 백 써야 되잖아요. 사촌에 이촌에 누구에 건너뛰어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겨우겨우 해야지 이제 입원할 수 있습니다. 큰 대형 병원들. 그만큼 지금 영육간에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죠. 이런 근본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치유 다른 걸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뭡니까? 말씀에 집중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강단의 본문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읽으세요. 주일날 설교는요 강의 설교입니다.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수요일은 이런 설교는 뭐냐?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합니다. 주제 설교예요. 주제를 정해가지고 메시지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성경 본문 중심으로 가능하면 인도받기 때문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이었지만은 시간이 되면요 요한복음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면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될 수 이런 배경들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본문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렵지만은 또 성구도 나눠주시잖아요. 그 성구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써보고 각인시키고. 왜 이렇게 하느냐?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치유돼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에 어떻게 하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어라도 너무 복잡하면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이번 주 거듭 남는가?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잡았습니까? 나의 레마로 붙잡은 게 뭡니까? 내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그러려면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한 수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쯤 되면요 말씀 다 놓치고 빼앗겨 없어요. 말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각인 안 된 말씀 다 빼앗긴 사단이 다 빼앗아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 말씀에 집중할 때에 어마어마한 근본의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이란 말은 오직입니다. 오직. 즉 24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왜? 누구 바라볼 사람이 있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바디 나땡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였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 끝까지, 저 로마까지 살리는 최고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기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렇죠?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짧게라도, 왜냐면 여러분 여기 대부분 일하시니까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짧게라도 여러분 한번 삶 집중소 들어가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딱 1분만, 1분. 1분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1분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오후에도 점심 먹고 전후로 해서 한 1분 정도, 밤에도 이거 777 붙잡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당장 어떤 불신앙이 꺾입니다. 불신앙. 저도 이번에 캠프를 앞두고 좀 불신앙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는 아직 캠프할 시간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나의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야, 네가 뭔데? 네가 저번에 고백하지 않았느냐? 너는 부교육자라고. 근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이 교회가 캠프 하니 아니고 왜 네가 결정하냐고. 불신앙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니까요, 불신앙이 꺾이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건데 왜 내가 굳이 미리 앞서서 미리 앞서서 안 될 거라고. 그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안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영적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입니다. 다른 거 오직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오직하는 거예요. 영적 근본 치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현장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현장 집중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직장에 나서 일하는 건지, 내가 오늘 왜 이 사람을 만나는 건지, 나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파송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걸,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여러분을 파송하신 거라니까. 제가 말씀, 가정이 뭐라고요?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여러분 능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주권 속에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뭡니까? 파수꾼입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거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는 가서 그냥 일만 하고 오는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일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추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망대예요. 걸어다니는 망대, 움직이는 망대. 이것만 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반석의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개인의 축복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내 개인이 이거 회복하고 내 개인이 치유받는 것,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그러면 5기초의 첫 시작이잖아요.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근본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다락방이 뭡니까, 여러분? 뭐 복음 편지 가지고 하면 다락방이죠. 아니 뭐 강단 말씀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그것도 다락방이긴 합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락방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다락방 교회잖아요. 맞죠? 네. 우리 다락방 교회입니다. 네. 물론 이 단체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죠. 진짜 다락방이 뭐냐? 내 개인이 사는 거예요. 내 개인이 복음으로 결론과 답이 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오직 속에서 응답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급한 사람,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계속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다락방. 다락방은 뭡니까? 그냥 나예요, 나. 이게 첫 시작입니다. 이번에 이제 5기초니까 그럼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다락방 다음이 뭐죠? 네,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좀 우리 다락방 용어, 성경 단어 이런 거 좀 시험을 좀 봐야 되겠어요. 굉장히 절망하시는 분이 농담이고요. 아니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거, 쌓였던 거 30년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간다니까요.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또 다락방 다음은 팀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이 5기초잖아요. 오늘은 뭐냐면 내 개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나의 것을 찾고 누리면서 치유되는 거, 사실은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면요, 만남, 가정, 산업, 전문성, 나중에 지역, 지교회까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사단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굴 공격합니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무너지면 팀 사역이 되겠습니까? 미션홈이 되겠어요? 지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나를 건드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락방을 열어주시겠어요? 이 응답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락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를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홀로 다락방, 정시 예배, 또 요즘 하는 삶 집중, 또 여러분이 배웠던 삶 오늘. 사실 단어가 조금씩 다르고 좀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영적 원리는 다 똑같아요. 홀로 다락방이든 정시 예배든 삶 오늘이든 삶 집중이든 근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누리시면 여러분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빛이 비칩니다. 빛.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캠프라고 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이 빛을 현장에 비추는 거, 이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추는 것, 이 빛을 내 직장과 생업과 내 살고 있는 지역에 비추는 것, 그게 캠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빛이 더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창조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뭡니까? 이 사탄의 망대, 이 흑암의 망대, 이 재앙과 저주의 망대가 완전히 그 빛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뭡니까? 이거죠.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먼저 캠프하기로 원하죠. 물론 우리가 이번에 노예 캠프가 있어서 나가서 캠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좋든 싫든 전도지 들고 나가서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막 머리부터 들이밀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캠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캠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캠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노예 캠프 여러분 참석을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캠프의 영적 흐름을 함께 타면서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단톡방에 초대한 겁니다. 왜? 캠프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언약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구나. 알고만 계셔도 됩니다. 알고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예원교회 있을 때 캠프 많이 했거든요. 교구 캠프를 꼭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한 교구당 작게는 150명, 많게는 25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해요. 그런 교구가 4개 있으니까 그게 대교구거든요. 한 거의 900명에서 1000명 되죠. 그럼 한 교구가 캠프하면요. 캠프 몇 명 참석하느냐? 딱 10% 참석합니다. 15명에서 20명.
그럼 여러분 주로 캠프 오전에 하잖아요. 10시, 11시 하거든요. 그럼 오전 시간대 누가 캠프 오겠습니까? 다 나가서 일하는데 다 백수, 아줌마들, 권사님들 오시지. 그 외에 누가 오전 10시에 누가 캠프하러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는 인원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15명, 20명, 그 사역자 그룹들. 그 외에 그럼 나머지 90%는요 캠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세요. 교구에서 캠프해도 아무 관심 니는 캠프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90%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캠프를 왜 합니까? 10%만을 위한 캠프입니까? 그럼 그런 캠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0%를 위한 캠프가 아닙니다. 참석은 어쩔 수 없이 10%가 하지만 사실은 이 교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표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오해합니다. 난 캠프 참석 못하니까, 난 직장인이고, 난 산업인이고, 난 절대 캠프 참석 못하니까 캠프 나고 아무 상관없어라고 아예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줄게. 내가 너의 가정과 후대에 빛을 비춰줄게. 내가 너의 직장과 생업 속에 빛을 비춰줄게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내가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나 캠프 못해. 나 참석 못해. 나 시간 안 돼. 나 부담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석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이 캠프의 흐름을 알고 함께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시면 내가 캠프 참석 못해도 캠프가 뭐죠? 빛입니다. 빛의 특징이 뭐죠? 시공간 초월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만 빛이 있는 태양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반대쪽에 있는데도 태양이 비칩니다. 빛은 365도 다 비치는 거예요. 캠프에 참석 못해도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함께 흐름을 타고 있으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빛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내 생업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전 교인이 함께 축제받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뉴욕에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것도 비즈니스로 탔어요. 아우, 생각만 해도 막 흥분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긴 탔는데 여러분들이 승무원으로 탔다. 어떻습니까? 저도 비행기 이제 자주 이제 타봤지만 승무원 진짜 완전 노가다들은 노가다. 그렇죠? 그 좁은 통로에 맨날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참 이상한 손님도 많고 그 앉아서 막 주고 얼마나 전 제가 볼 땐 노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똑같은 뉴욕 가는 비행기 탔는데 승무원으로 탔다.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잖아. 근데 그 뉴욕 가는 비행기를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석에 승객으로 탔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 넓은 자리에 심지어 라면도 끓여준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캠프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 승무원으로 타는 게 아니라 승객으로 그 비행기 타서 마음껏 누리시면 왜? 나를 대신해서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춰주려고,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내 생업과 내 현장과 내 지역에 빛을 비춰주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탁 거두고 창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정도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으셨죠? 예,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뭐 한다고요? 캠프하기 위해서. 그럼 내 인생을 캠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은 꼭 잡으세요. 그것도 어렵게 잡지 말고 많이도 잡지 말고, 비록 내가 참석 못해도 캠프는 빛이고 빛은 시공간 초월이기 때문에, 또 캠프는 하나님의 특별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 후대들에게, 내 산업 현장에 꼭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딱 잡으세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 하나님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소원 성취 이런 식이 아니라 언약 붙잡고, 왜? 캠프는 살리고 비치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딱 잡으시라니까요.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지났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추석 명절 때 가정 가문 예배 우리 캠프 한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별로 뭐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참 감사한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우리 박미아 권사님 보세요. 사실 크게 기대 안 했거든요, 지연이. 왜?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권사님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연이가 온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물론 알바 때문에 오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오게 하시잖아요. 게다가 교회까지 왔어요. 그 전날 막 권사님 포럼 하셨지만은 막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배까지 오게 하셨고, 저기 목장실까지 들어와가지고 기도받고 포럼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이게 뭐죠? 저는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시간표를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우리 이만한 집사님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남편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우리 전사님하고 그 거기 성모병원 앞에 추어탕집에서 만났을 때 그게 벌써 한 달 반, 거의 2달 전이잖아요. 그때부터 남편 이태인 놓고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시간표가 와가지고 지난주 같이 왔잖아요. 또 지금 병원 수술해가지고 전사님과 같이 신방 가려고 했는데 또 코 수술해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또 하여튼 다음 주에 또 다시 병원 오면 또 신방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캠프는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생업과 또 나와 관계된 그런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한번 딱 여러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이번 캠프하는 기간 동안에 좀 생각나는 현장, 내가 못 가도 괜찮아요. 내가 갈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곳엔 좀 캠프의 빛이 임했으면 좋겠다. 또 이번에 어쨌든 캠프팀들 또 외부에서도 오니까 내가 못 가지만은 캠프팀이 가서 대신 조금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상자,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제목만 잡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거를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캠프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만 캠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음번 캠프 시간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응답, 하나님은 절대 기도 제목 안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우리 윤서가 저기서 랩런트 예배 드릴 때 뭐 만들었냐면요, 컵라면 빈통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금접시라 하고 거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담았어요. 그 금접시에 기도 제목 담으면 천사가 뭐 하죠? 그 기도 제목을 금향로에다가 그대로 상달하죠. 그럼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읽습니다. 절대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 없습니다. 단지 시간표의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캠프에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금접시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언약 중심으로 딱 잡아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반드시 이번 캠프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맛을 보고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인생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제자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니고데모와 같이 참된 영적 거듭남의 축복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내 개인의 참 축복과 응답과 치유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현장과 렘넌트와 다민족과 저 237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개나의 주역들 모든 우리 반석의 가족들, 그들의 개인과 가정,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생업과 현장과 산업과 모든 기도 제목들 머리 위에,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노예 캠프 위에,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모든 반석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